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0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부호하면 빌 게이츠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어느 날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하지만 그 설계하고 계획한 삶을 행동으로 끝까지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과 계획에 멈추지 않고 부단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몸부림의 연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그들이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교회 밖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과 이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결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을 때 추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변화가 change인데 여기서 철자 하나 G자를 C자 하나로 바꾸게 되면 chance가 됩니다. 철자 하나 바꾸는데 change가 chance가 되는데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치에 맞는 거예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죠. 심령의 변화와 또 행동의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변화 없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로 끝나지 않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한 놀라운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크게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첫째는 성령이 임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하여 역사하는 곳에는 심령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심령이 새롭게 그 새로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경이 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마음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심령의 가장 큰 변화는 회개의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가장 큰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역사의 가장 큰 변화는 뭔가 하면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탄생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복음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에서 20년 가운데 막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면 이 회개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심령의 변화의 역사이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변화가 되는가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심령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크게 두 가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 중심의 삶을 살던 옛사람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역사 이전에는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그렇게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새 사람으로 바뀌는가 하면 심령이 새롭게 바뀌면서 삶이 새롭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마름과 그 거룩한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감동과 감화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감화 감동하시면서 또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전에는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딘 마음을 가졌는데, 특별하게 뭐 큰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임재 속에 심령과 삶의 변화 속에 내가 삶을 살게 되면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웃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신 동시에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나도 풍성하게 누리지만 더불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그것이 너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면서 이타적인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이 100%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고, 모든 물건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공동체를 위해서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놓아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고, 성장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필요를 살피면서 서로를 살피고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에 의해서 또 어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가 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가까이 하며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육적인 생각과 마음과 또 그것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육적인과의 그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지만, 로마서를 보면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이 속에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 육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막 생겨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보면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충만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뭔가 하면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영적인 변화를 해가는 과정 속에 이 기도의 목마름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말씀에 대한 목마름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하면 더 풍성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결코 부족하진 않지만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 그 몸부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룩한 목마름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42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오로지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했어요. 왜 기도하기를 힘쓰겠어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적인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 46절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어디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초대교회는
비유적으로 따지면 두 개의 큰 날개가 힘있게 퍼덕이면서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는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중 예배가 하나의 큰 날개였다면, 또 하나의 날개는 흩어져서 집에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또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가정 예배가 또 하나의 건강한 또 하나의 날개였다는 거죠. 공중 예배와 가정 예배, 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중 예배를 통하여서 또 흩어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과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더불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역사 속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하반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고, 나아가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그 배후의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없기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가는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에서도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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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고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영이 변화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